많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서조차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아들로 자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야,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 이 길 듣고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다 불러 모았는데 막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는 너는 깜도 아니다.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래서 양치기 소년으로 그렇게 자란 사람이 다윗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골리앗과 맞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런 경험도 있었고, 또 인정받아서 사울 왕의 이제 부하로 군대 장관으로 관직에 나아갔을 때 그냥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10년이나 도망 다녀야 됐던 도망자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해야 했던 사람,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약간 정신이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정신이 살짝 나간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쏟아붓는 폭풍우를 보면서, 밀려오는 홍수를 보면서 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4절,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자, 7절, 8절, 9절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폭풍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내리치고 막 그러는데 그 속에서 다윗은 단순히 폭풍우 천둥번개 소리만 들은 게 아니고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7번이나 얘기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엄청난 폭풍우를 보면서 폭풍우만 본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게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찬양 소리도 들었다는 거죠. 또한 모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홍수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폭풍우, 홍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도 왕으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9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만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서 뭘 봤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육체적인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그러나 다윗은 들어요. 어떤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는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귀와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인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만 피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지진이 나고 불이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말씀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세미한 소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속에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욥 같은 경우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욥기 3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는 예외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했다,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열거할 필요가 없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순종하고 산 사람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도 있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성 어거스틴, 그는 젊은 날에 술과 여자와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진리를 갈구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태리 밀라노 정원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그 노래하는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톨레레게, 라틴어로 톨레레게 무슨 뜻이냐면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 애들이 하는 노래 소리예요. 들고 읽어라.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소리 속에서 단순히 아이들의 그 소리를 아이들의 노래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그 소리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성경을 집어 들고 읽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그대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정말 자신의 영혼에 꽉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임하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죠.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적 업적을 쌓은 그런 성 어거스틴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읽고 듣는 성경이고 말씀이지만 그것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경험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감격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책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설교한다, 그냥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삶이 달라진 경험이 많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이 제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분별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랐던 경험이 있지만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한 그 첫 번째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큐티를 배우고 난 이후도 아니고 큐티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큐티를 배우고 싶어서 어디 가서 큐티를 배울까 고민하다가 뭐 잘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두란노 큐티 나눔 방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그 알아보니까 그 두란노 큐티 나눔 방의 리더를 하시는 분이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사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가서 전도사가 집사님한테 큐티를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못 가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전도사 잘 봐라, 내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아야 되겠냐? 아니죠. 근데 내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전도사 계급장 다 내려놓고 가가지고 큐티 배워라. 제가 뭐 꼼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였다고요? 못 간다.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가요? 못 간다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과 전혀 생각 없는 다른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이게 누가 주시는 말씀 같아요? 마귀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너무나 확신적으로 확신이 들어서 아멘. 주님도 세례요한한테가 세례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전도사가 뭐라고? 배울 거 배워야지. 다 내려놓고 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큐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알고 이 말씀 그런 말씀인지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사님에게 큐티 배우러 갔더니 하나님이 제 자존심
세워주시려고 그러는지 그분한테서 안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세상에 두란노에다가 전도사님이 나한테 큐티 배우러 왔다고 온 동네 소문을 다 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전도사님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늘리교회 큐티 마스터 코스가 있으니 전도사님 내가 여기 등록시켜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나를 강제로 등록시켜 가지고 공짜로 배우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과 먼저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 살아계신 주님,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이건 내 생각도 아니요 마귀의 음성도 아니요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폭풍우와 천둥 번개 속에서, 홍수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들, 천사들, 이런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누구에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하물며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너무나도 힘겨운 폭풍우를 만나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